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살다 다섯 번째, 죽음으로 뿌리내린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아무래도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과 살다가 보니까 그 안에서 나는 의인인 것 같고, 그 안에서 나는 옳은 것 같고, 그 안에서 난 신실한 것 같은데 내 삶은 그 신실한 것에 대한 보답이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죠. 내 인생의 목적은 대체 뭘까? 주님이 주시는 복은 언제 내가 했을까? 어떻게 해야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요. 신앙의 연수와 시간과 깊이를 더 많이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좀 더 심오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적당히 믿는 것, 때에 따라 믿는 것, 어느 날은 열심히고 어느 날은 성령 충만하고 어느 날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삶은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또 살아가기도 하죠. 믿음이 없어도 간절할 때, 힘들 때 주님을 찾습니다. 살아가는 내 현실의 모든 것에서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가능할까?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근데 그것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 묻게 되고 자주 넘어지고 부족한 나를 발견하게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다짐하고 심지어 나는 죽었습니다, 죽겠습니다, 이제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수백 번 수천 번을 자주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죽지 않은, 여전히 자기만의 고집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나 스스로는 죽었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남에게 죽으라고 신앙적 권면을 할 때가 많죠.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너도 주님 안에서 죽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 항상 내가 죽어야 돼요. 남에게 죽으라고 권면하는 그 자신도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우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진실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선포하는 겁니다. 내 삶은 없어야 돼요. 내 삶의 진리는 있지만 내 삶이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완전하고 진리를 따르면서도 가끔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인데 마치 내가 진리인 것처럼 권면하고 그렇게 내가 잘 믿고 있구나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에서 무너지는 걸까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분의 가르침과 발자취를 기억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은혜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비약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내 삶에 그분의 뿌리는 없는데 그분을 통해 열매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온전한 내어드림이 있어야 돼요. 내 것으로 채워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비워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은 없는데 입으로는 하나님 좀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뿌리 없이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열매는 바라고 뿌리는 여전히 내 뿌리, 내 중심이면 열매도 내 것이 나옵니다. 내가 심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원칙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그분의 삶을 모방하는 신앙밖에 되질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거룩해요, 의로워요, 말투나 태도나 신앙의 모습이나 평소 행실이나 거룩하고 의롭고 본받기에 마땅한데 실제 주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뿌리는 없는 삶. 사람들은 모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의롭다, 거룩하다, 닮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지 않으면 그 삶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면 거룩한 삶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흉내내는 척도 은혜이고 그것도 의지이지만 중요한 건 이 열매를 쥐어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뿌리를 통해 공급받아서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시골 마을에 보면 마을 중앙에는 대부분 오래된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마을이나 절 입구에는 그 변두리에는 나무로 만든 장승들이 세워져 있어요. 벅수라고도 하죠. 사람의 얼굴 모양을 새겨놓고 사람처럼 만들어 놓고 마을의 귀신을 쫓는 수호신 역할을 하죠. 남녀 한 쌍을 세워놓고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이라고 써놓습니다. 이것들은 능력이 없어요. 인위적으로 나무를 깎아 만들어 세운 겁니다. 이거 보고 착각하라는 거예요. 귀신이 바보입니까? 어린아이들은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인상 험악하게 조각을 해놓으니까. 그런데 마을 중앙에 있는 거대한 나무와는 모든 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장승은 무언가 기능과 역할을 하지만 형태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을 중앙의 나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뿌리를 통해서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잎사귀를 내고 햇빛을 가리고 열매를 주는 그 존재만으로도, 그 뿌리에서 오는 기능만으로도 마을의 중심 역할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성도가 거룩한 단정한 예복을 입고 직분을 써놓고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뿌리 없이 그 직분을,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게 더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돼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내 삶의 내 뿌리가 아니라 내 삶에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뿌리를 내렸는지 그거를 살펴봐야 되겠죠. 복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출생,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출생을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셨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뿌리 박혀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형편과 현실 때문에, 감정 때문에, 경험 때문에, 후회 때문에, 기대 때문에, 실망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나만의 소유, 나의 것, 나만의 것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스스로 책임져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내 기대만큼 내 뜻대로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불평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죠.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분과 같이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조차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이니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기 위해 나는 오늘도 주님께로 갑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서 주님 좀 와달라고 하지 않나요? 나는 이거를 원합니다. 이거를 이뤄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나요? 내가 뿌리인 거죠. 내가 맺고 싶은 나의 열매인 거죠. 내가 맺을 수 없는 열매를 주님이 좀 기적적으로 베풀어 달라는 거죠. 그런 이들은 대부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조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분은 33년 동안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기도,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하셨습니다. 난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곧 하나님이셨지만 그분도 기도하셨어요. 그분도 명령을 구하셨고 그분은 결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으셨습니다. 초조하다고 십자가의 사건을 앞당기거나 두려워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것을 좀 미루지도 않으셨어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본인의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때에 맞춰서 움직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의지를 죽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맡기는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맡겼으니까. 맡겨놓고도 내 뜻이 먼저인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재촉합니다. 사람에게도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고 걱정되니까요. 이것은 신뢰가 아니에요. 이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신뢰지. 누군가에게 일을 시켜놓고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알려고 하고 확인하려고 하면 그건 맡긴 게 아닙니다.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도 남에 대해서도 죽어야 합니다. 비워내야 채워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돌보려고 할 때도 내 방법으로 내 방식대로 전부 다 하려고 하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걸 물어보십시오. 그게 정말 채용이 되거든요.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학생들의 자녀들의 공부, 취업, 또 고소득 어떤 그런 모든 성공한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은 그랬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만 되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원하는 거 듣지 않았죠. 전교 1등하고 전국 1등하면 뭐합니까? 한 학생의 마지막 편지였어요. 전교 1등을 하고 거기에다가 유서를 적고 투신을 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엄마 이제 만족해였어요. 엄마가 원하는 건 그 아이의 인생은 자신의 것이었어요. 엄마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뜻대로 돼야 돼요. 1등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투자하고 좋은 학원에 상담도 다 들어가고 아주 좋은 과정으로 공부를 시켜서 결국 1등을 만들어놨지만 그때 전부를 잃어버렸어요. 그것만 만족했을까요? 그 성적표를 붙잡고 기뻐했을까요? 1등이면 만족하냐는 모든 걸 잃어버린 편지 쪽지 하나를 붙들고 평생을 괴로워했을까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듣고 그것이 잘못됐든 잘못되지 않았든 듣고 돌봐주는 게 이게 내가 죽고 남을 위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치실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땅이 폐허가 되게 하시고 성전 중심의 민족에게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전부 다 빼앗긴 물건들이 전유물이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것, 그 방법으로 하셨는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갈 길을 갔죠. 우리는 여전히 나에 대해서도 남에 대해서도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고 살려고 하죠. 잘 살고 싶어 하죠. 본능이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세상의 방법과 반대로 살아야 돼요. 비워야 채워지고 죽어야만 다시 사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중에 우리에게 가장 힘들지만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의 표현이었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셨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그때야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맡겼을 때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 내어드리고 조금 미워놓고 조금 양보해드리고 더 많이 얻고자 하죠. 우리가 온전한 신뢰를 원한다면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마다 다 순종을 잘하고 있다고 믿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겸손하다고 믿어요. 저도 순종 잘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 순종과 그 겸손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뿌리는 내 것이에요. 뿌리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열매가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 것을, 내 열매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딱 그 정도까지밖에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스스로 살아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일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일은 죽는 거예요. 죽음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길이며 그 길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죽기 전엔 알 수 없죠. 조금씩 조금씩 매일 매일 천천히 그렇게 죽는 연습,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연습,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연습과 고백이 필요해요. 몇백 년 된 거대한 참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무덤 속에서입니다. 도토리가 땅에 심겨졌고 땅 속에서 죽도록 준비된 그 무덤에서 참나무가 시작된 거예요. 도토리는 죽고 사라졌지만 아래로는 뿌리를 내렸고 위로는 줄기가 자랐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기도 하죠.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도토리가 죽었던 무덤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명을 만드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죽음 위에서 새 생명을 돋게 하셨어요. 모든 생명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죽음 없이는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하나의 생명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많은 열매는 기대하면서 하나가 죽지 않아요. 납니다. 내가 죽질 않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신 생명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참혹하게, 수치스럽게, 너무 허탈하고 허무하게, 허망하게 죽으셨지만 그 생명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은 아무것도 잃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잃은 것과 잃을 것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오히려 잃을까봐 두려울 때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더 유익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여서 내 인생을 더 붙잡는 경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매일 우리는 죽는 연습이 필요해요. 죽는 선포가, 죽는 결단이 필요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했습니다. 나의 상실과 실망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오히려 더 얻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내어려 놓는 것, 내어드리는 것, 비워내는 것 너무 어렵죠. 갓 태어난 생명이 뿌리 내리는 게
쉽겠습니까? 오랫동안 깊은 내 뿌리를 놓고 그 뿌리를 바꾸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확 뒤집어 바꿔주시기를 원해요.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원하거든요. 그러려면 내 뿌리를 잘라내고 생명을 끊어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죽음의 무덤에서 우리가 죽도록 예비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음으로 가야 다시 생명이 돋습니다. 뿌리가 아까워서 죽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언제든 주님 안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리고 우리가 쌓은 뿌리를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열매예요. 열매가 중요하니까 뿌리 내리지도 않고 우리가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대로 뿌리 내리면 그 열매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또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안에서만 유지된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부활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옛 자가 아니라 새로운 우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변화도 두려워하죠. 왜요? 우리가 살아온 게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온 시대가 있으니까. 내가 살아온 젊은 시절이, 내가 살았던 어린 시절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 시절이 있나요? 없어요. 나에게만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다 바뀌었잖아요. 모든 게 뒤집어졌어요. 그 세상이 적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적응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뭔지를 발견해야죠. 그럼 새로운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살라고 하신 오늘의 삶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근데 내 뿌리는 과거부터 내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적응하는 게 싫은 거죠. 낯선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어려운 거죠. 답답한 거죠. 한심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지금 험난한 지금의 삶도, 더 험난했던 옛날의 삶도 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의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이 살리시도록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초조함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명분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불안하다고, 내가 두렵다고, 내 기도랑 다르다고, 내 초조함, 내 불안함이 하나님 일하셔야지요 하는 명분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초조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는 게 삶의 뿌리가 그리스도께 없다는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스스로 선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자입니다.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추셨기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높임 받으셨다는 것은 위치상으로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참여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요? 어제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요? 내일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주신 삶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 그것이 열매가 됩니다. 죽음과 순종이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의 승천은 멀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 있고 주님은 하늘 보좌로 가셔서 주님과 우리가 멀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렇게 멀어진 듯 하지만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사시고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심령에 계시고 교회에 계시고 가정에 계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야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으로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령으로 살 수 있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원하면서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안에 있는 고집을 꺾고 내 안에 있는 뿌리를 잘라내고 성령의 의지를 따라 예수님으로 뿌리내리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전 삶 속에 담긴 온전한 신뢰를 본받게 하시고 그분의 겸손과 순종의 삶을 내 삶에서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으로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더 뿌리내리고 새롭게 뿌리내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